아멘.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강해 함께 나눕니다. 이제 오늘이 9절로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사도신경 전체를 함께 우리 보고 이제 사도신경 강해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고백을 통해 완성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말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그 믿음을 그려나가야 되고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또 교회의 사도신경도 새 사도신경으로 좀 우리가 바꾸어서 그저 주문 외우듯이 외운 그런 사도신경이 아니라 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새로운 사도신경,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새롭게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9절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죠. 맨 끝에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으로 아마 우리의 모든 그런 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과 영생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럼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다시 사는 것,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러한 소생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뿐만 아니라 많은 신화나 그런 고대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부활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거나 영원히 계속 사는 그런 영원 불멸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다시 사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냥 호흡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가 이 땅에서 계속 호흡만 연장되는 그런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부활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죄가 죽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죄사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삶은 죄사함의 삶이다.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옛 자아가 죽을 뿐만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아로, 용서받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삶이다. 지난주에 죄사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배웠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거듭났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호흡으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과 동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그런 종교들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 그러면 꼭 다시 사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육은, 몸은 없어지고 몸은 그냥 사라지고 영혼만 그냥 부활한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영혼불면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육은 죽고 영혼이 산다는 거, 영혼만 산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만 산 그런 부활이 아니라 몸도 다시 변화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은 그냥 없어지고 영혼만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많이 믿는데, 꼭 유령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나온 다른 인물들의 부활과는 다르죠.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 누가 있죠? 나사로. 나사로. 또 누가 있죠? 엘리야 구약에 보면 과부의 아들 살았고요. 또 두 분밖에 생각이 안 나세요? 도르가라는 사람도 있고요. 야이로의 딸도 있고요. 많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데 그 나사로도 그렇고 도르가도 그렇고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그 다시 산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이고 회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마지막에는 영생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어떻게 부활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부활하는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서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이제 우리의 영과 만나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주님과 만나는 그 부활의 또 완전한 우리의 몸을 또 증명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는 또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변화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2절 시작.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계속 노화되고 후퇴되는 이러한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또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는데 이 몸도 바로 부활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보 3장 21절에도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은 그저 우리의 영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체,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의 육신의 전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그저 내 영혼만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을 타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내가 죽은 이후에 그저 내 삶의 죽은 이후의 삶에 예수님께 나를 부활하시겠다는 그 뜻만이 아니라,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삶 속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삶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있는 삶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40일 동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다 무엇 뜻하는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평생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말씀 드릴 때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가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가정에 가서도 주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도 주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입니다. 내가 사업터에 가서도 주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기쁠 때에도 주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슬플 때에도 주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영혼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그저 우리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의 그냥 마음만, 우리의 생각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지금 모든 몸을 주님께 집중하고요, 지금 피곤하지만 몸을 깨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예배 말씀의 삶을 예배 후에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이런, 우리 장로님 어릴 때하고 저 어릴 때는 다르지만요, 장로님 어리실 때도 부르셨을 줄 믿고 제 어릴 때도 불렀던 찬양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안 부르셨나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왜 안 나오세요? 예수 이거 손발이 안 맞아서. 예수 그러면 위에 살고,
안 해보셨어요? 제가 예수 그러면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기억하시죠? 이글선 기억하시죠? 뭐 안 기억하세요? 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제가 하면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에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짠! 이렇게 끝나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내가 하겠다, 말로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몸, 내 영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정말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갖고 또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영원한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는 거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제사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구원이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영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내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보면 11장 26절에 주님은 누구이시라고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구주라는 겁니다. 구원자 주님,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다면,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다면 무엇을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달아야 되는가?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할 때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데, 또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있죠. 그냥 영원한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 얻었구나. 그러나 어떤 우리의 삶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지만, 구원은 애플리케이션, 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의 핸드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로드 받아갖고 성경책이 한 수십 개 돼갖고 하나 골라갖고 내가 성경책 읽는,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영생은 뭐라고요? 우리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지금은 단칸방에 사는데 조금 좋은 집에 내가 가는구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져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 영원한 형벌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만 가지고 있다가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영생을 얻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영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하든지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통해 내가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를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며 이 생명을 내가 베풀며 내가 이 생명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끝으로 알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뭐든지 해도 내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구원 못 받은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날짜 모르면은, 그거 모르면은 또 구원 안 받았다고. 이게 뭐죠? 이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내가 그 받은 삶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영생과 구원이 그저 내 삶 속에 하나 보너스로 받은 어떤 그런 구원의 티켓 그거 붙들고 그냥 내가 구원 받았구나, 티켓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열차를 타야죠. 열차를 타고 가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분을 항상 내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오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귀한 값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영생을 얻은 삶이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믿는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산다면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저 미래에 있는 말씀으로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는 이 세상,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 속에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내가 면해진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영생의 삶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잠자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자느니라.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라는, 그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이 새 하늘, 새 땅이란 말은, 이 새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알려드렸죠?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에요. 1년, 2년, 3년 이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이나 슬픔이 있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없어지고 뭐예요? 영원한 형벌에 우리의 삶이 없어지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는 예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이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본 것은 이제 미래에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비춰봐야 된다. 그것을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것을 내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으로 이제 믿는다는 것이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세 번째는 영생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Now and there를 뜻하는 겁니다. Now, 지금과 거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영생의 삶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그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에 우리에게 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 완성되어지는 것. 누가 완성하십니까? 성령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며 그 영생을 주님 만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성령이 완성해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추구하든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그럼 우리가 무엇과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1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 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세상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내가 이루어져 가는가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오늘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항상 지금 내 삶에 바라보며 살아가면,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오늘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1년 후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오늘 그렇게 살면 10년 후에 그렇게 살 것이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 만나는 그날에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이에요? 지금 오늘 내 삶에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영생의 삶은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에 내가 부활하고 죽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고 죽은 이후에 내 영혼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의 요한의 기도,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높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과 요한과 사도들은 그것을 위하여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끔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죽은 이후의 부활과 영생이 구원의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여기도 주님의 나라지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죽음 이후의 삶으로 가야 돼. 그게 목적이라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셔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고생 좀 해봐라 이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과 요한의 목적과 똑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도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 예수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나의 영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로도 쓰고 삶으로도 보여주고 고백도 하고 때로는 섬김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기쁨을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 삶 속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의 기쁨이 나누어지고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기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배드린 이후에 그 삶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뿐 아니라 세상에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 3장 뒷면을 보시면요,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그럼 이 영생과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 3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죽은 이후의 삶만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제가 정말 마음에 딱 다가오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롭지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이 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정말 날마다 끊임없이 옷 입듯이 때로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의 옷을 깨끗이 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 내 자아가 죽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묶는 띠를 더하십시오. 그러함으로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릅니다. 이 참 지식이 뭐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그것을 내가 오늘 날마다 정말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 저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오늘 내 삶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누구도 정말 이 영원한 형벌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내가 내 평생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 정말 이 영생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로 나의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57문, 우리 부활에 대해서, 또 하이델베르그 58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57문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몸은 다시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같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지금도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락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락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부활을 말하고 생각으로만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몸의 부활과 이 영생이 우리의 삶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영원한 형벌에 정말 하나님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를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영생에 합당하고 부활의 삶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주여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또 확신과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정말 이 부활을 믿을 때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도 주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거듭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 정말 하나님 내 삶 속에 무엇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하신 그 주님,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전하며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하나님 구원 티켓 하나 붙들고 평생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의 더러운 옷을 벗고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그 참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영원한 영생의 기쁨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무엇을 보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용기를 갖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은 부활의 능력의 성령님, 예수 믿은 영생의 능력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아버지 고하고 회개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한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 붙잡혀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부활의 삶으로 날마다 영생의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화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 주님을 하나님 대면할 수 있고 주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셔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께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외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는 이 고백이 그저 머리로만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 깨닫고 오늘도 어디에 가서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희미한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휩싸인 마음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고백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사랑